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널 보세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39쪽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달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방황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방황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에서를 향하여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러분 40절 끝부분을 다시 보세요.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 말은 우리말 성경으로는 정확한 의미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임을 벗을 때는 이게 전혀 다른 의미로 방황의 시간을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상당히 오랫동안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내 목에 묶여있는 멍에를 이제 풀어버리게 될 거다. 그렇게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41절 보세요. 에서에게 금방 방황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방황이란 뭐지요? 39절 보세요. 내 주소는 39절 중간에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랬어요. 방황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또요, 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방황이 모든 믿음의 삶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데 그 방황을 빨리 끝내려면,
방황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방황의 징조는 뭐죠? 방황의 징조는 오늘 말씀 41절 보세요. 방황의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징조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악의를 품는 거예요. 오늘 말씀 41절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가 야곱을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이 미워한다는 말이 원어 성경으로는 사탐인데 악의를 품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보면 악의를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상처를 소중하게 여기서 그 상처에 대하여 보복하려고 하는 걸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미워하는 거예요. 왜 미워하게 됐죠?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죄는 깨닫지 않고 원망하고 탓할 대상을 두고 그 대상에게 자신의 상처와 분노를 쏟아붓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에서와 언제나 동일합니다. 성경에 동일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벨을 탓합니다. 아벨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자기 반성이 없습니다. 에서는 명백하게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잘못은 안 보입니다. 동생이 날 속였어. 그 동생이 나를 속인 것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걸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내가 축복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 먼저인데, 그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사람만 봐서 동생 저놈이 날 속였어, 이것만 보게 돼서 동생을 가인처럼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방황하는 징조가 나타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 반성이 없고, 두 번째 특징은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가득 차고, 세 번째 징조는 보복과 복수를 하려고 하는, 다툼과 싸움이 있는 삶을 살려고 든다는 거예요. 방황하는 사람은 자꾸 싸우려고 들어요. 덤비려고 들어요. 다투려고 들어요. 그리고 늘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고 그 자기 반성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방황을 끝낸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은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방황을 시작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회개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실 텐데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반성은 거절하고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해진 거고 저놈 때문에 내가 저렇게 손해본 거고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라고. 그래서 원망과 미움과 불평과 복수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때 그때 방황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은혜에 대해서 멀어져요. 또 축복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진탕 고생하고 메마른 삶을 살다가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내가 그때부터 그 방황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은혜 없는 삶을, 복 없는 삶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방황의 징조예요. 방황의 징조를 잘 분별해야 우리가 헛된 그러한 시간 낭비와 세월 낭비와 또 헛된 자기 고집으로 고통을 자초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분명히 방황에는 징조가 있어요. 그 방황의 징조를 깨닫고 분별하여 알 때 얼른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길면 길수록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에요. 방황은 빨리 끝내는 것이 좋아요. 방황이 안 찾아오게 하면 좋지만 방황은 정기적으로 찾아와요. 근데 방황의 시간을 안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불평과 원망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즉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무릎 꿇고 나의 죄와 나의 실수와 나의 문제부터 하나님 앞에 점검받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금방 원망과 불평에서 미움과 복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 나한테 손해를 끼친 그 사람, 나한테 고통을 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막으신 거구나. 왜? 내 죄와 허물 때문에. 그걸 알게 되면 회개하여 하나님이 풀어주시도록 기도하고 구하게 되지, 결코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복수해야지, 보복해야지 이런 마음들을 갖지 않게 되고, 이 복수심을 사랑하는, 이 보복하는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됩니다. 복수심, 이 보복하는 마음을 소중하게, 무슨 마음에 큰 보물이냐, 보물이 되는 양, 이 마음,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다 망칠 영적인 암덩어리인데 그걸 소중하게 여겨서 그걸 잃어버릴까 봐 들고 다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게 방황하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근데 42절 보세요. 이 에서의 계획을 리브가가 알게 됩니다.
오늘 42절의 맏아들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린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나가드예요. 여러 뜻이 있는데 그 뜻 가운데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전해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리브가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전해 들은 거예요. 맏아들이 아주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걸 하녀들이 리브가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게 뭔지를 알아요. 계속 보세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그 한을 풀려 하니 이 말이 히브리어는 한 단어예요. 나함이에요. 뜻은 뭐냐 하면 자기를 위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너를 죽여서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려고 드는 거예요. 이게 방황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들지 않고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려고 들지 않고 스스로의 복수와 보복으로 자기를 위로하려고 드는 것이 방황의 핵심이에요. 방황하는 사람은 보복과 복수심, 원망과 불평을 그게 무슨 귀한 선물이라고, 그게 뭘 얼마나 귀한 거라고 그 마음에 그걸 소중히 여기며 살아요. 그게 방황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은 항상 상처가 인생의 제일 첫 번째 와 있어요. 보복과 복수심이 첫 번째 와 있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 때 나는 언제나 피해자고 나는 언제나 고통받은 사람이고 나는 언제나 상처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46절 보세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46절 보세요. 에서는 나는 상처 입은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46절 보시면 어머니에게 큰 상처를 계속 주고 있어요. 어머니가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말하잖아요. 나 죽고 싶어. 왜? 큰아들 때문에. 나 큰아들 때문에 내 삶이 싫어졌거늘 다 죽고 싶어. 엄마가 자살을 생각할 만큼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에서는 나는 피해자야. 나는 고통을 받은 피해자야. 그렇게 생각하며 자기의 보복과 복수를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방황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은혜를 떠날 조짐이 보이거든, 하나님 복을 떠날 조짐이 보이거든, 하나님을 떠날 조짐을 보이거든,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이런 마음의 징조가 있거든 얼른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은 마음을 지키는 것뿐이에요. 그 마음에 이러한 보복과 복수심, 원망과 불평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이걸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은 안 계셔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무기력한 분이에요. 내가 다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방황의 징조를 잘 분별할 줄 알아서 이제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어도 거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복되고 귀한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방황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사단의 미혹이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나의 허물부터, 나의 죄부터, 나의 문제부터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복되고 귀한 새벽에 하나님 이제 영원히 우리의 삶에서 방황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가문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모든 방황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방황의 징조를 잘 분별하여 방황의 징조가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은혜를 떠나지 않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복의 자리를 지키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여 나와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모든 방황을 영원히 끝내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